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 생명의 역사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 그 증거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증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의 사람들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했지요.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죽음의 길인지조차 내다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어두움은 폭력과 전쟁과 살인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인들은 이 어둠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교육학자들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윤리와 도덕으로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본질은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우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가 아닌 듯 싶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우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각하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의문을 갖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둠을 향해서 빛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어찌 어두움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0절 말씀에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몰라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둠의 상징인 죄악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분을 거절할까?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이지요.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네, 우리가 함께 책을 한번 성경책을 보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본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거절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끌어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악의 어둠을 깨끗이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어둠을 물리친 구원의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 분모가 있지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의 미래는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의 종착역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이들에게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들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어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인생의 종착역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나여 삭개오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삭개오는 뽕나무까지 올라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후에 그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부끄러운 모든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걸맞는 행동까지 이어가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이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죄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삭개오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순간을 이 삭개오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가난과 함께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계신데 이분은 죄인과 친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각종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 바디메오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의 심령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앉아 구걸하던 장소를 지나가게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내가 희망하던, 소망하던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구나.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쳐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욱박지르고 면전에 대놓고 핀잔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바디메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당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이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의 설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질까요? 윙 하고 말이죠. 강력한 청소기로 어둠을 그냥 샥 빨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총으로 위협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어둠이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어둠은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도 없고 총으로 위협한다고 어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짧지만 참 훌륭한 메시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어 영생의 소망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마다 자신이 머무는 곳에, 자신이 지나쳐간 그곳에 빛이 되어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 마치 어두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선교사의 묘비에는요, 그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서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빛을 거부하는 불의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 그리고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편에 서 계신지 자신들을 한번 영적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은 11년 동안 돌이켜 보니까 11년 동안 우리 소명교회를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진리의 등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이 제단에 거룩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빛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길을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17명 회장단 또 우리 장로님 함께 선교지를 다녀오셨습니다만 저는 선교지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소명교회가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곁들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은 목사님 진심입니다. 제가 어느 학생에게 고아원에 있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외로움이요.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외로움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자신들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저 또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질 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가 뭐래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나간 여러분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